네, 감사합니다. 모순된 현실에서 뜻을 찾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초나라 때 어떤 한 무기상인이 창하고 방패를 들고는 그랬다는 거죠. 이 방패를 한번 보세요. 아주 견고하고 어떤 창이라도 다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옆에 있는 창을 다시 또 들어 올리면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기 이 창을 보십시오. 이 창의 예리함은 어떤 방패라도 단번에 뚫어버립니다. 그러자 그 얘기를 듣고 있었던 구경꾼 중에 한 사람이 그 예리하기 짝이 없는 그 창으로 그 견고하기 짝이 없는 방패를 찌르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고 묻자 그의 말문이 막혔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된 것이 바로 창 모자, 방패 순자라고 해서 모순이라고 하는 단어이죠. 이 모순은 논리대로 설명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매일 일어나는 현실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모순의 연속이죠. 그런데 여기에 모순의 역설이 있습니다. 논리로 설명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예측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오히려 다채롭고 인류가 발전해 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을 발전시키는 다른 동물에게서 찾을 수 없는 가장 큰 능력이 바로 반성입니다. 반성은 실패를 전제로 하죠. 그러니 역설적으로 많은 실패가 인간을 발전시킨 동력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성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더 성숙한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시험을 당하고 있어요. 1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1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시험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 겨우 아들을 얻었어요. 근데 그 겨우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되지요. 우리 12절을 함께 볼까요? 12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약간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의구심이 들죠. 전지라고 하는 단어가 뭐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지전능하시다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붙이는데 수식을 하는데 여기에서 전지라고 하는 단어가 뭐예요? 뜻이 뭐예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뜻이죠. 즉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중심을 몰라서 시험을 하셨을까?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모순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모르셔서 시험하셨을까? 여러분 그랬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아셨을까요? 네. 좀 오늘 드디어 조금 목소리가 올라오셨어요. 자,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아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시험을 하셨을까? 데오드로 앱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가 이 시험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이렇게 답을 내줍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알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라 아브라함 스스로가 깨닫게 하려는 시험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일리 있는 말이죠. 그렇죠? 욥도 마찬가지죠. 욥의 시험이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하나님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주신 시험이 아니라 욥 자신의 수준이 하나님 앞에서 어느 정도인지를 스스로 깨닫게 하시기 위한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 보죠. 여러분 시험의 목적이 뭐예요? 우열로 사람을 가르기 위해서 시험 보는 겁니까? 아니죠. 시험은 학생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다 앉아서 교실에서 수업을 듣긴 하지만 내가 부족한 건 무엇인지 그 시험을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시험의 목적이 변질된 게 문제죠. 시험은 하나의 과정인데 시험 자체가 결론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시험 보고 낙심해갖고 그래갖고 막 삶 포기하는 친구들도 생기는 것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기업에서 완성품을 만들기 전에 이 프로토타입이라는 걸 많이 만들어요. 그게 말 그대로 시험용입니다. 시험용 모델들을 계속 만들어내요. 시험용은 말 그대로 완성용으로 가기 위해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 오류는 없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만들어냅니다. 차라리 문제가요 프로토타입 때 생기는 게 좋은 거예요. 여기에도 역설이 있죠. 실패할수록 데이터가 쌓이고 그것이 곧 기술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실패를 많이 해야 기술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길이 없었어요. 시험을 만날 때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시험과 마귀가 주는 시험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영어로 번역하면 테스트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주는 시험은 좀 단어가 달라요. temptation이에요. 유혹이라고도 번역이 되죠. 여러분 일어난 현상은 똑같아 보입니다. 둘 다 어려움이고 둘 다 고난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 두 가지 시험은 목적이 다르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 시험은 뭡니까? 우리의 성장을 위한 것, 세우기 위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입니다. 반면에 유혹은 뭐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것, 망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유혹이에요. 그래서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지만 유혹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딱 읽다 보면요, 우리가 가끔 간혹 가다가 마음이 불편한 지점이 생길 때가 있어요. 어떤 점이죠? 처음에 천상에서 회의가 딱 열려요. 그때 마귀가 하나님 앞에 저 욥이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저 정도로 순종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제 순종 안 해요. 하나님께서 아니야 욥 의론자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귀가 그럼 제가 한번 시험해 볼까요?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시험을 허용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왜 시험을 허용하신 거죠? 우리는 그 지점만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셔서 넘어뜨리시려고 하시나?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욥기의 결론이 뭐예요? 그 시험을 통하여서 욥의 믿음이 수준이 더 올라갔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용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세우시기 위함이에요. 하지만 유혹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것은 마귀가 주는 것이죠.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게 바로 야고보서 1장입니다. 1장에 보면 2절 이하에 이렇게 나와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 그리고 4절에 보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세 가지 유익이 나오거든요. 그 유익이 뭐냐면 이렇게 나와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시험이 주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시험은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만들어 가신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유혹은 뭐지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겠어요?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시험으로 똑같이 번역되어서 헷갈릴 수 있는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혹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혹은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때로 마귀의 유혹을 바꾸셔서 시험으로 만드실 때도 있어요. 마귀가 믿음의 사람을 망하게 하고 무너뜨리려고 유혹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오히려 선용하셔서 시험으로 바꾸셔서 오히려 성장의 도구로 역이용하시는 경우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야 될 건 이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하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지요? 하나예요. 즉각적인 순종으로. 이해 득실을 따지지 않고 순종함으로 시험을 통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 들 수 있겠죠. 목사님, 아브라함이 즉각 순종했는지 아니면 그가 되게 고민하다 순종했는지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장담하세요? 3절에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3절 말씀 볼까요? 3절 상반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순종할 때 머뭇거리거나 지체하거나 고민하거나 흔들리거나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자 아침 일찍이 일어나자마자 채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순종의 발걸음을 옮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런 순종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어떻게 됐죠? 110세가 훨씬 넘었어요. 그러니까 죽을 나이가 된 거예요. 사실 하나님 곁에 떠날 이제 나이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나이가 되면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준비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두 가지가 뭐였겠습니까? 첫 번째, 자신의 무덤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준비하잖아요. 아내를 위해서 또 자신이 묻힐 막벨라 굴을 사요. 그게 그 당시에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바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장가 보내는 일이에요. 좋은 배필이 누가 있는지 그것을 정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보인 순종은요, 절정의 믿음을 보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이 시험을 통해 아브라함이 그러면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죠. 믿음이란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믿음이라는 것은 내 생각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랬죠. 처음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그 땅에 가뭄과 흉년이 드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해요? 말씀 따라가지 않고 자기 생각에 따라 애굽으로 갔다가 엄청난 망신을 당합니다. 그런 경험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젊었을 때 그렇게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애를 쫙 지나고 나서 자신의 생애를 쫙 돌아보니까 노년에 깨달은 진리가 뭐예요? 무조건 말씀을 따라가야 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말씀 따라 순종해야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 절정의 믿음이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쫓아간다고 할 때 그 믿음의 길 위에는요,
엄청난 모순이 많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해석되지 않는 것, 아니, 우리가 이성적으로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길은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이성적으로 해석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서 읽으면서 예수님의 기도하시면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봉사가 눈이 떠지고 물리를 걸으시고, 여러분 이거 어떻게 믿으세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믿으세요? 여러분이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이 돼서 믿으셨어요? 물 위에 걸으려면요, 인간이 걸으려면요, 그러려면 적어도 빛의 속도로 뛸 수 있어야 이게 물을 걷는다고 하죠. 여러분, 그 과학적으로 수면의 장력이 얼마고, 인간의 그 지구에서 누르는 이 중력은 얼마고, 여러분 이런 거 다 계산해 보니까 예수님이 요 정도 속도로 걸으셔서 저렇게 좀 무리를 걸으셨나 보다. 여러분 이게 납득이 돼서 여러분 이거 믿으신 거예요? 아니죠. 신앙은 납득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게 된 거는 어느 순간부터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 믿어졌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이죠. 그래서 성경이요, 참 놀라운 것은요, 성경을 많이 읽어도 믿음이 안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성경책을 5번 읽으셨대요. 통독을 하셨대요. 그런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성의 눈으로 보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말씀이요, 내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믿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이게 바로 성령의 선물인 거죠. 여러분, 신앙은요, 믿음의 길은 모순이 많아요. 아브라함이 크게 2가지 모순을 경험하죠. 100세가 다 되도록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기다리다가 안 주시는 거예요. 약속은 해주셨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나름대로 해석을 하죠. 자기 멋대로.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려나 보다.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낳은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아이가 내 기업을 물을 자가 아니다. 약속의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미 생리가 끊어져서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노년의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머니예요, 당시에 사라가. 그것도 하나님 믿을 수 없는 얘기 하시죠. 내 자손이 앞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모순이 아니면 뭐예요? 지금 내가 보이는 현실은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말씀하시니까 이게 모순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의 모순이 뭐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어렵게 얻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다시 바치라고 하시잖아요. 제물로. 지금 이삭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도요, 그 후손이 조그마한 가정을 이룰까 말까 하는데 아직 결혼도 하는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니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현실과도 맞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과도 맞지 않는 거예요. 약속을 해 주셔놓고. 여러분, 이게 모순인 거예요. 조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죠?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지만 다른 대책이 전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이다.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성의 영역을 벗어나면 그때가 바로 믿음의 영역으로 옮겨야 할 자리인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기 전까지는 이것이 모순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 모순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마주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을 함께 보실까요? 5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여기서 오늘 읽은 이 5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무슨 단어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단어.
네네네. 누가 그러셨어요, 방금? 네, 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요. 우리가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입니다. 이 무슨 얘기죠? 지금 종들에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는데 종들에게 얘기해요.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함께 하나님께 드리고 다시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돌아오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시 돌아오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종들을 속이기 위해 한 말일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이미 그의 마음에는 그래,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하나님이 대책을 세워주시겠지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에게 어떤 믿음이 더 컸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신 약속이 있잖아요. 내가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있게 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약속이 그에게 끊임없이 주어졌어요. 이것이 가슴에 먼저 품어졌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시는 말도 안 되는 이 얘기를 하실 때는 분명 하나님께서는 대안이 있으신 분일 거야.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그가 속이기 위해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대책을 주시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나 홀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오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순종은 알고 가는 길이 아니라 믿고 가는 길이에요. 산에 올라가서 아들 이삭이 묻습니다. 번제드릴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셨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어떤 생각했을까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추측할 수 있지만 그때의 그 아브라함의 심정이요,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어디에 나오냐? 오늘 말씀의 기록은 안 돼 있지만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그 히브리서에서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먼저 17절과 18절을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모순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삭을 통해 별과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놓고 이제 죽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바치라는 것이죠. 이게 모순이었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도 거기다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에 멈추지 않고 19절에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모순이 풀렸다는 거예요. 19절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자세히 잘 들어보세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부활신앙이 이미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왜요? 이성으로 납득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약속하신 게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아까 전지하시다고 했죠. 그 뒤에는 또 뭐가 있어요? 전능.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은 할 수 없지만 능히 하나님께서 살리실 줄로 그가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수준에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지금 이 당시는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후에 십자가와 부활이 예상되는 그런 믿음을 그가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시험이 사실은 엄청난 믿음의 도약과 진보를 이루는 징검다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시험들이 있죠. 너무나 모순 같아 보이고 너무나 벅차게 느껴지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단순해요. 그저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합리적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간증이 없는 삶을 산다고 해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길이, 인도하시는 방향이 보이지 않는데요. 그러면 그럴 때 물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말씀을 따라 내 이성의 판단대로가 아니라 말씀이 주어졌다면 그대로 순종해 보았는가? 발걸음을 옮겨 보았는가 하는 거예요. 발걸음을 옮겨 본 기억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겠다라는 것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에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가장 큰 장애물, 그것은 우리 자신의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하다고 믿으십니까?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분이시라고 믿으십니까? 그런데 시험이 올 때 우리의 태도를 보면 그 사실을 안 믿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이유는 명확해요. 우리가 스스로 대단히 똑똑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다 모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뜻이 모순이라고 말할 때 그 모순은 누구의 편에서 모순인 거예요? 우리입니다. 하나님께는 모순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러니 사실 모순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의 이해가 부족한 데서 오는 문제이지 실상은 모순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섭리와 해답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멈추게 하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바칠 양을 준비하셨어요. 그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준비하심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시험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준비하심이 있어요. 예비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대책이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대책이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대안이 되시고 대책이 되시고 해답이 되십니다. 아브라함의 이 사건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모순된 사건을 말하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왜 돌아가셔야 합니까? 죄인을 위해서 흠없는 속죄 제물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이것만큼 모순된 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실 때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시험 받으셔야 됐지요? 예수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수준, 자기 점검이 필요해서 시험을 당하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왜 시험 받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받으셨던 세 가지 시험을 보세요. 우리가 다 넘어지는 시험들이에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 세계의 자랑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요, 이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브라함도 넘어졌고 다윗도 정욕에 넘어졌습니다. 육신을 가진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그 길을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길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일생은 철저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했던 그 모순의 이유와 목적이 바로 우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 뒤에 부활이 있음을 첫 열매가 되어서 보여주셨어요. 만약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소망 두며 살았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차원의 비전을 꿈꿨을까요, 우리가? 그렇지 않았겠죠. 우리의 시선이 여전히 이 땅을 벗어나지 못했을까요? 이 땅을 벗어나지 못하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있는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차원의 비전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요. 철저하게 이 세상 나라에 몰입하며 충성하는 것이 우리의 삶일 거예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 나라가 없는데 왜 우리가 사랑을 하면서 살아요? 철저하게 내 것만 고집하며 살면 되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돈보다 더 소중한 게 있어요. 사랑하는 거. 사람, 생명. 너무나도 소중한 것을 이제 아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박해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죠? 초대교회 때 로마 황제의 끔찍한 박해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믿음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죽어야 산다는 그 모순, 져야만 승리한다는 패러독스, 역설. 그러나 진리인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성도로 하여금 죽음을 넘어선 믿음을 갖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이삭이 늙은 아버지를 힘으로 제압할 수 없어서 당했겠습니까? 아니죠. 순종당한 거죠.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내어준 거죠. 뜻 앞에 진 거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앞에 이 잔을 제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하지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거잖아요. 순종당한 거죠. 그 뜻 앞에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굽혔을 때, 졌을 때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진리는 하나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뜻 앞에 지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희생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고난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진정 살기 위해, 부활의 영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순 같아 보이지만 그 길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보입니다. 유혹도 섭리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 십자가 지면 죽을 것 같지만 그곳에 살 길이 있습니다. 져야만 승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지기를 결단하는 복된 인생, 우리 더불어 기쁜 교회 교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